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똑같은 내용의 것을 소비하는 게 있어요. 그 무엇일까요? 바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우리가 드라마라고 하는 이 컨텐츠를 소비할 때 가만히 보면은 드라마의 주인공도 달라 보이고 또 드라마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요소가 좀 달라 보여도 가만히 보면 그 내용이 되게 다 유사함을 알 수 있어요. 별에서 온 그대나 눈물의 여왕이나 사랑의 불시착이나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른바 내러티브, 그 내용의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성 요소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인공은 사랑할 것이고요. 어차피 그들은 역경을 이렇게 딛고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알콩달콩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잘 속아주는 사람처럼 그런 드라마를 잘 소비하고 계속 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런 드라마의 이야기 속에는요, 모든 인간들이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사실 그 이야기에 채워지고 싶은 인간 내면에 우리가 필요한 바로 그 핵심적인 요소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결국 인간은 사랑의 이야기가 전부예요. 목사님, 그것도 사랑도 뭐 배불러야 하는 거죠. 직장도 힘들고 사는 게 힘들어서 사랑 이런 거 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자주 많이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이 삶의 양식은 이 사랑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요. 부모에게로부터 받는 사랑, 또 동료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정과도 같은 사랑, 또 배우자나 또 연인들과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랑,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인간은 그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인간 이야기의 모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에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신앙에서 역시 사랑이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예배. 결국 예배입니다. 결국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수반되는 예배야말로 결국 기승전 예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감동이 없는 교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성도의 삶은 불행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애써서 해왔지만 제 자신이 또 많이 부족했다, 또 부끄럽게도 충분히 성공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예배가 과연 기대감을 주는 것일까? 진짜 기쁨의 교회 예배 나오면 막 떨리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사실 저 목회자로서 크나큰 비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또 여전히 예배가 우리 신자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어떤 비전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동안 어떠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가 결국 신자의 이야기의 전부임을 깨닫고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예배에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그와 같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편 30편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거든요. 이 표제어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은 누가 완성했죠? 우리 노용훈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완성됐습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도 한참 뒤에서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성전이 완성이 됐죠. 근데 오늘 이 노래는요, 성전 완공식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불러진 노래인데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전 완성될 때 다윗이 지은 걸까요? 아닌 걸까요? 아닙니다. 이 시는 성전이 완성됐을 때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왜 성전 낙성가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지었던 많은 시 중에서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부르기에 가장 이렇게 부합하고 성전 완공의 뜻을 가장 잘 기릴 수 있는 시를 골라서 성전 완성했을 때 불리어진 시이기 때문에 성전 낙성가라는 타이틀이 붙은 거예요. 그만큼 이 시가 성전이 무엇이냐, 성전 안에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이냐,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이 결국 무엇이냐를 밝혀주기에 다윗의 수많은 시 중에, 또 솔로몬이 지었던 많은 시 중에 가장 부합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나는 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 담겨있는 내용이야말로 성전이 뭔지, 예배가 뭔지, 신자의 삶이 예배한다는 삶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른바 공인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성전, 또 예배, 우리 신자들의 삶, 결국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에서 다루어주고 있는 성전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완성된 성전, 결국에 우리가 예배하게 될 그 모습이 우리의 비전인데, 완성된 성전의 모습은 첫 번째 무엇일까요? 아마 화면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은 기억하는 곳,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곳입니다. 성전은요, 예배는 기억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기억. 그럼 기억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죠. 기억은 과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기억에 대하여서 굉장히 간과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죠. 오늘을 살고 오늘 느꼈던 감정, 오늘 내게 찾아오는 깨달음,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는요,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기억이 결국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전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던 실존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이 결국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우리 장재식 형제가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그러면은 장재식의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다면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하죠.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내가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우리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뭘 잃어버린 거죠? 사실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 자신을. 그래서 끊임없이 성전 안에서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것을 행하여 기억하라. 너희는 이것을 가르쳐 기억나게 하라, 기억하게 해라. 끊임없이 기억을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온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기억하며 감사. 아멘. 성전 완성이 되었을 때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이 노래의 핵심에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일 많이 등장하는 동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끌어내사라는 동사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그 다음에 3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기억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거죠? 기억을 매우 생생하게, 하나님의 강력한 행동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생생하게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에게 재현하듯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재현이에요. 십자가를 다시 재현하고요,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가 겪고 있었던 영적인 상태와 실존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 현재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거의 재현과 이 재현이 우리 가운데서 지정의, 우리의 전 인격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과거를 되살리는, 리콜하는, 상기시키는 이와 같은 예배의 기능, 성전의 역할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십자가 사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 놀랍게 이 노래 만든 사람은요, 1700년대 1800년대 우리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노예선을 타고 끌려간 노예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 때 없었어요. 없었는데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십자가를 생생하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2000년 전 일어난 십자가 사건의 너무나도 생생한 재현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예배에는 그 영광스러운 과거의 기억이,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의 위대한 재현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수많은 찬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주를 부르리 찬양 받으실 주님, 날 건지리 원수들로부터. 오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이거는요, 출애굽기 당시에 이 미리암의 노래예요. 그러면 이 노래가 끊임없이 수천 년을 울려 퍼져서 출애굽 당시에 홍해바다를 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참다운 기독교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과거의 재현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독교 예배의 하이라이트, 정수,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예. 옛날에 우리 중창하면은 맨날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 따라라라라란, 그 찬양이 있거든요. 그럼 맨날 그거 부르면은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고 잔을 라라라라란 주시며, 마지막 끝날 때 기억하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그 중창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거죠. 수천 년 동안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 찢으신 그 몸을 재현하고 상기시키는 성만찬이야말로 예배에 있어서 바로 예배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성전은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건의 영원한 재현인 줄 믿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 구원의 사건은 현재가 되고요,
그 구원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상기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이 나라고 했잖아요. 내가 기억하는 것이 나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기억하는 것이 십자가라면, 신자가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동이라면, 신자가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룩한 고백이 성도들의 삶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그와 같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끊임없이 재현되고 고백되고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는, 과거가 현재가 되어지는 위대한 재현의 시간이요, 재현의 공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감격이 부어지고 다시 한번 내가 받았던 처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막 샘솟듯이 일어나는 그 감격적인 예배가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습니까? 그 감격의 예배가 전 여러분 가운데 영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시기를 축복해요.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였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러한 것들이 또 재현되고 또 재현되고, 성령 안에서 그 과거의 일이 오래된 일이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 나를 존재케 했고 나를 가능하게 했었던 그 일,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기억되는 그 예배의 축복이, 성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감격이 영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성전은 감사 찬양하는 것. 아멘. 여기 보면 이 찬송의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그리고 우리 12절에도 같이 한번 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억이 과거의 것을 재현하는 것이었다면, 이 감사는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재현된 과거의 이야기,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울려 퍼지는 그 과거의 이야기에 우리가 지금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모두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건 오늘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재현되어지고 다시 한번 선포되고 다시 한번 기억된 이 모든 것들 통하여서 나는 다시 또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원한 명령입니다. 감사는 명령으로 주어져 있어요. 너희는 감사하라.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범사의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고를 마비시키거나 저와 여러분들을 압제하셔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 가운데 감사받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현재의 관점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한가, 불행한 거 말로 할 수 없죠. 가만히 해석해 보자면 내 삶은 참 불행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요. 내 고통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각자의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성전은 감사의 공간인 줄을 믿습니다. 원망, 불평이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성전 낙성식, 성전이 완공됐고 이 성전 안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 행하심을 감사하고 그분의 기쁨을 내가 꿈꾸고 원하고 하는 그와 같은 긍정적이고 밝고 역동적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전에 굉장히 비관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목회자였어요. 지금도 그러한 성향을 완전히 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성향상 인프피다 보니까
늘 이렇게 자기 성찰에 저거하고 이 자기 객관화라 그래가지고 나는 설교를 잘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 성도들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늘상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뭐랄까요? 저와 반대되는 성향의 목회자들이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아까도 어느 이 가정 신방을 갔었는데 세 가족 분들 신방을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따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 너무 이렇게 에너제틱 해가지고 너무 막 밝고 이래가지고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렇다고. 저도 그런 목사님들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저는 막 가가지고 막 인사하고 막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 자체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 안에서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성향이 소극적이고 너의 성향이 내성적이고 너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부분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감사해라. 그래도 감사해라. 힘을 다해 찬양하라. 그래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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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전은 기뻐하는 곳이에요. 감사하는 곳이에요. 성전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더 합당한 일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이 기쁨이 넘쳐야 할 줄을 믿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은 기뻐할까요?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놀랍게도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 사람, 다시 말해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나를 고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도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슬픔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배가 또 성전에 나오는 이 모든 나옴이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큰 기쁨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보고 계신 분들도 제가 권면드리기로는 예배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자리에 여러분 초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목사 얼굴 보러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뭐가 잘 안 되니까 뭐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나오고 뭐 마음을 좀 밝아지기 위해서 예배를 나오고 이게 아니라 도리어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찬양하려고 기뻐하려고 예배에 나오면 어느 시점에서 문제도 해결되고 내 상황도 해결되고 내 마음도 밝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 많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게 아니라 웃는 사람이 행복해요. 네. 얼마나 행복합니까 뒤에 지금. 아이들은 그냥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예배에 나와서 기뻐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즐거워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귀한 교회와 우리의 이 모든 공간이 이와 같은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찬양 사역을 오래 했어요. 찬양 사역을 오래 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이 진짜 기쁨 가운데 울려 퍼지면은 그 다음부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얼마만큼 참 이 능력 가운데 부응하느냐는 그 교회의 찬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찬양이 막 기쁨에 넘치고 막 춤을 추고 막 그런 교회들이 사실 굉장히 살아있고 정말로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전은 찬양의 공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거룩한 찬양의 비전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 나왔을 때 막 일어나서 춤추고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그런 것들을 꿈꾸고 소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전은 깨닫고 선포하는 것. 아멘. 성전은 깨닫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앞서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전은 기억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기억은 과거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전은 감사 찬송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우리의 감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 깨닫고 선포하는 곳,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될 많은 일들, 그 일들이 결국 뭐다? 그 일들이 결국 지금은 그것이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깨달음과 그 깨달음을 선포하고 되뇌이고 그렇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 전체에 보면요, 그가 겪었던 어려움과 또 그가 그 가운데서 느꼈던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완전히 정직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예, 여기 보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합니까? 라고 하는 그의 외마디 비명과 같았던 탄식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진노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한 어려움을 다 통과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깨달은 건 이거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이거예요. 기쁨이 온다. 그것이 자기의 삶에 대한 지혜고 그가 깨달았던 일반적인 삶의 패턴이다라는 거예요. 패턴이다. 우리는 고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할 줄 알지만 그가 평생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그분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 잠깐 울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평생에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에서? 성전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삶이 그와 같이 지금 잠깐 어렵지만 내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구나.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네. 고난은 동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동굴이 아니에요. 고난은 터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그 어려운 순간이 지나가면요, 다시 새로운 빛이 임하고 다시 그 고난의 터널 끝에 언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빠르게 도착하고 더 안전하게 도착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 지혜예요. 신앙적인 지혜. 이 신앙적인 지혜는 저와 여러분을 고통을 이기게 하고요, 이 고통을 지나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미래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서 우리는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오늘 나의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내 삶을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의 깨달음과 선포를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이죠.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지 않지만 예전에는 기도원 애들 많이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면요 다 하는 간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원 올라가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사방팔방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감동 주시냐면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다 해결될 거다 라고 하는 이 은혜의 감동을 주시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 막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일이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게 필요한 것이 다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은 쉽게 해결해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미래의 일들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언제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저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의 깨달음으로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 아, 그래, 이거 별거 아니야. 지금은 잠깐 어두움이 있지만 금방 좋아질 거야. 하나님이 모든 상황 역전시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면 그 다음부터는요 누가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우리가 9월 달부터 시작해서 거의 지금 한 4개월 이상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 장소 이전을 위한 일들을 막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중간 과정에서 낙담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낙심되고 낙담되고 막 그 제 마음 가운데 위축되고 하는 일들이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그래서 막 밤새 울고, 아 주님 제가 이걸 왜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제가 하고 있습니까? 막 하면서 밤새 울고 막 답답하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다 그냥 포기하고 싶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할 수 있다, 괜찮다 하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면 참 놀랍게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다, 괜찮다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저 자신이 밝아지고 또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밝아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쳐요. 성전은요 다윗의 꿈이었어요. 성전 안에서 진짜 제대로 된 예배 드리는 거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꿈꿨던 예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새로운 구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재현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삶에 대한 해석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고 그 감사와 찬송이 기쁨 가운데 임하면서 내 삶에 대한 지혜가 생겨서 지금 있는 것은 통과 의례고 지금 지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방식으로 예배가 능력 있게 한 사람의 삶, 한 공동체의 이 모든 모습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다윗의 노래가 성전 완공됐을 때 불렀어요. 그럼 이 노래가 언제도 불리워질까요? 마지막 때에도 이 똑같은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가에서 이런 찬송가 있어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막막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의 끝이 어떨지 모를 때 저는 여러분이 시편 30편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0편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배가 과거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막 재현하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느낌이랑 이런 것들 거기에 속지 말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얻게 된 지혜를 통해서 지금 이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은 동굴 아니고 나 죽이는 고난 아니고 이거 터널이다. 그래서 터널은
지나가면 더 빨리 갑니까? 천천히 갑니까? 언제나 빨리 가려고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터널은 빨리 가는 거다. 그래서 터널이 더 빠른 길이다.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저의 예배, 여러분의 예배, 우리 기쁨의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또 우리가 함께 지금 지어가고 있는 우리 거룩한 공간인 이 예배 장소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예배의 본질을 회복시켜주는 거룩한 공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